그래 텀블러 손에 드시고, 혹시 텀블러가 없으면은 이렇게 손을 드시면은 지금 텀블러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리시고 텀블러 없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지금 우리 교육자들 텀블러를 좀 갖다가 지금 드리세요. 혹시 텀블러 없는 분, 4층은 다 있습니까? 네, 4층도 좀 갖다 주시고, 아래층에 텀블러 없는 분,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왔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 준비해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드시고, 성광하면 누가 살려요? 네, 성광, 성광, 성광. 네, 3번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The Lord of the Lor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서 선포들은 첫 번째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는 에스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겸손하게, 특별히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내 인생의 등대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쭉 선포를 하는데, 지금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유대, 특별히 예루살렘, 그리고 특별히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즉 그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인데 지금 그 대상을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는가? 마운틴, 산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산당입니다. 이 산당을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악하게 보시고 2번에 걸쳐서 4절에서도 그러고 6절에서도 그러고 내가 이 산당을 황폐케 하리라. 황폐한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데스트로이,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이 산당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에스겔 6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산당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묘산자의 집당자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뜻은, 산당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고산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는 특별히 신이 임재해져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야지대보다도 높은 지역에 어떤 신이 임재하는 그런 장소이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고산 숭배 사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거기 북한산에 인수봉이라고 있습니다. 바위 뾰족하게 솟아있는 부분이죠. 거기가 경사도가 한 80도 정도 돼요. 그 뾰족 솟아있는 바위가. 겨울인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겨울 등반을 위해서 거기에 갔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 한 분이 머리에다가 뭘 이고 그 빙판길에 그 한 80도 경사도의 그 바위 위를, 거기에 이제 깎아지른 듯한 그 바위 위에
겨우 한 사람 올라갈 수 있을 정도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옆에 이제 잡을 수 있는 줄이 쭉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근데 그것을 잡고 머리에 뭐가 이고 그 빙판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지금 이고 거기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시루떡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 추운 겨울날 그 빙판길에 젊은 사람도 혼자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시루떡을 이고 그 높은 그 산 왜 올라가요? 정성 들이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바로 자기가 찾는 신이 바로 거기에 임재해져 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의 사람도 똑같아요. 특별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산당 높은 산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고요, 그냥 돌무더기 아니면 비석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놓고 거기서 뭘 했는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산당입니다. 근데 그 산당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영향을 받고 초기에는 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 몇천 번째, 1,000번째. 그래서 산당이 나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에 가서 이제 족장들도 예배를 드렸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족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우리가 믿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는 대상이 다르고 예배하는 대상이 다르고 예배를 받는 분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산당이 쭉 이어졌습니다만 그 뒤에 뭐가 세워지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이 산당을 하나님이 철저히 없애라고 그랬어요. 없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당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여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산당은 곳곳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산당이 높은 산 어디에 많이 세워졌느냐면 푸른 나무 아래. 이스라엘에서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고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래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특별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왜냐하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곳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늘 밑에 딱 앉아있으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일반적으로 산당이 그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곳곳에 산당이 있으니까 멀리 성전에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지역에 가서 그냥 제사하고 오고. 두 번째로 왜 이 산당을 없애라고 그랬는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무슨 혼합주의가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면, 이게 필요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 가서 막 붙잡고 하나님 나 복 달라고 그러고, 만약에 이 복을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면 바알에게 가서 막 복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복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것을 가리켜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점집으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산당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이게 높은 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지역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은 산이 나오죠, 언덕이 나오죠, 시내가 나오죠, 골짜기가 나오죠. 지금 4군데 지명에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4군데 지역마다 뭐가 세워지게 됐는가? 거기마다 다 산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만 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골짜기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 산당이 세워졌는가? 각 집집마다.
마치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보시면 집에다가 이렇게 조상신 섬겨놓는 것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민간 종교화로 발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 왕이 몇 명이 나왔느냐면 20명이 왕이 나옵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선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왕이 7에서 8명입니다. 아사라든지 여우사밧이라든지 우시아라든지 요담이라든지 이 8명의 왕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도 산당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그 백성들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 오늘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취급을 하시면서 이게 완전히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황폐케 할 것이다. 여기 오늘 에스겔 6장을 읽으시다가 보면 섬찟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육을 당하여 그들 우상들 앞에 시체들이 즐비하게 널브러질 것이다. 아주 끔찍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지금 와 닿고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속에 산당에서 지금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 없는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이렇게 무당집에 가서 무슨 미래의 일을 운세를 보고 뭐 이렇게 점을 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 마치 내가 당신의 운세를 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산당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용하다고 하는 권사님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용하길 뭐가 용합니까?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권사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가서 막 애언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애언 기도가 성서적입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산당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쫙 펴가지고 목매달아 죽으니라. 하나님 아침부터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다시 주시옵소서. 왜 주저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삼시세판입니다. 다시 주시옵소서. 속히 그리하거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산당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산당이 바로 무엇일까? 이게요, 지금 민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지금 뿌리째 깊이 들어가 있는 산당이 바로 무엇인가? 점집과 무당입니다. 한국 역술인 협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무당이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등록을 안 한 무당까지 합치면 놀라십시오, 한국에 100만 명입니다. 이 점집에 1년 그 점집을 통해서 돌아가는 그 돈이 어느 정도 돈인가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4조에서 6조 원입니다. 이것은 제 이름이 상용이잖아요. 제 이름이 극장 앞에 꼭 붙어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 사업이 1년간 전체로 돌아가는 영화 사업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돈이 2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영화 산업보다도 지금 무당과 점집에서 통용되는 돈이 3배, 4배나 큽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안에 이 점집과 무당이라고 하는 산당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지금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을 출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답답하면 산당에 가서 또 제사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답답하면 무당한테 가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통계로 나와져 있는 숫자가 10명 중에 3명입니다. 미안해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끊으세요. 이해는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우리 자녀가 지금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무당에게 가서 이번 시험 합격하겠느냐고. 그 묻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산당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산당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산당을 하나님이 회파시키시는 거예요. 그 산당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당,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있는 그 무당과 점집,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입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출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더 이상 출입하지 마세요. 이 무당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말.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티가 난대요. 티가 날 수밖에 없죠. 왜? 영이 다르잖아요. 영이 달라서 저 그 케이스를 봤습니다. 사모님이 고등학교 동창회 참석을 하셨는데 그 동창들이 모이니까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느 한 자기 친구가 요즘에 아주 용하다고 하는 무당 그 점집을 출입을 하는데, 이게 저쪽 미아리 고개 그쪽 이제 원래 이제 부천에서 지금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자기는 부천에 사는데 저기 미아리 고개 그쪽에 이제 용한 점쟁이가 있어서 거기를 자주 출입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무당 거의 장사가 잘 돼가지고 부천에다가 지점을 냈다고.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이 부천 여기에서 이제 점을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사모님이 이제 그 옆에서 들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그래? 그러면 빨리 예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예약을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예약을 못 받는다고. 여러분, 점집이 그렇게 상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요일 날 시간이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나 금요일 날은 점을 안 본다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왜 점을 안 보세요?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나 금요 집회에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부산 해운대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 점쟁이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겪은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한 번에 이제 점을 이렇게 치는데 여자분이 오셨어요. 40대 여자분이 오셨는데 아무 말 없이 복채 2만 원을 딱 놓더래요. 복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것으로 끝나세요. 2만 원을 딱 놓고, 그래서 딱 하는 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그래서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딱 그분 하는 말이 합격하겠습니까? 그걸 묻더래요. 그래서 무슨 시험인데 합격하겠느냐고. 무슨 시험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점쟁이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러니까 점쟁이가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자기 눈앞에 뭔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십자가 보이고 뒤에 빨간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점쟁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고 자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신받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모부는 목사님이야. 근데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그렇게 나온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순간적으로 도대체 뭔가 싶었더니 목사 고시구나. 그게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관계된 시험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목사 시험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점을 치면서 이번에는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점쟁이가 이야기한 대로 합격이 돼서 그분이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도 점집을 출입하는 시대이고, LA 지역에서 한 목사는요, 점집에 가서 이번에 선교를 떠나는데 그 지역으로 가도 되느냐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고, 지금 이 산당,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점집이 지금 우리 산당으로 쫙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심지어 목사 선교사에게도 있고, 또 교인들 속에서도 이 산당이 뿌리채 쫙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점이 신이 안 내리는 사람이었대.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점쟁이 딱 앞에 서 있으면 신이 안 내린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이게 신이 내리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당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 교회 나갔거든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 다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무당이 하는 말. 여러분 점집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셔야, 하나님의 집에 오셔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냥 다른 신도 의지하고 정리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에스겔서 6장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혼합주의식으로 가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오늘 4번 나오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그 부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그 부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4번이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그거하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안다 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상황, 그분의 형편, 그분의 생각까지 그 속에는 깊은 관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관해서 하는 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영어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로 구분합니다. I know you,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 말하고 두 번째 표현했습니다. I know of you, 내가 당신에 대해서, 당신에 관해서 내가 압니다. 이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I know God,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거하고 I know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달라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으로 계속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우리 한국의 이 크리스찬들이 30%나 그렇게 무당과 점집에, 특별히 연초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 출입이 급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점집으로 가고, 그
답답한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이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이게 참 묘한 그런 신앙생활의 이름으로 완전히 혼합주의가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지금 끌고 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성으로 와닿고 있는지, You must know God.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얄팍한 몇 가지 그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만 명의 무단과 무속인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 그래서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왜 이 산당을 하나님이 싫어할까?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자꾸 모이도록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가정의 미래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을 찾지 마시고 여호와의 집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은 무당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은 점집에 있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집에 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꼭 부여잡으시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함께 이렇게 참여하셔서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들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다 살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미래를 살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산당 출입 금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스스로가 결단하십시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나는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나 섬기지 않으리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집 외에는 내가 출입하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고, 크게 아멘. 결단하시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보지 마시고
토종 비교를 통해서라도 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왜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 앞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 민족의 세계를 살려내는 살림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